두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의 그런 전쟁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합 왕이 좀 의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데 그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을 했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그런 작정하심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도 똑같다.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그런 조건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각오도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장에서 보여주는 전쟁에서 이기고도 오히려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아합 왕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장에서는 아합 왕이 다음번 아람과의 전투에서는 크게 패하게 되어지고 그는 그 전투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의 내용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21장에서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빼앗게 되어지지만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20장과 21장은 이기고도 뭔가 이상한 책망을 받는, 21장에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지만은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뭔가 이게 얻은 건지 얻지 못한 건지 어색할 정도의 그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이것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막 성장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왕궁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궁 옆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궁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 포도밭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아마 다른 땅들은 다 확보를 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확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일부러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것은 아주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부탁을 하죠. 지금 내가 왕궁을 확장을 해야 되고 채소밭이 필요한데 이 채소밭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정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정원이든 채소밭이든 어쨌든 왕궁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내게 다오. 아니면 당신이 원한다면은 내가 정말 좋은 값에 내가 이 포도밭을 내가 사줄 테니까 그 밭을 내게 파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죠. 아마 왕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왕이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보통 경우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부탁하면 아이고 황송하지요.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반대에 딱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실래요? 21장 3절 말씀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누가 금해요? 여호와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것도 아니고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도 없다, 뭐 생각할 여지도 없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바로 지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배분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은 누구 것이냐면 내가 차지하고 살고 있지만 내가 매매를 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조상의 유산,
그 조상의 유산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자, 그 땅을 왕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은 잠언 22장 28절에서도 보여주지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은 후손들이 지켜야 땅이지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이 행차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많은 값을 치러줄 테니까, 후하게 내가 치러줄 테니까 그거 파시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게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지금 번성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옛 지계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 되어지는 거죠. 나봇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아합의 달콤한 유혹보다는 신앙을 선택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합이 주는 그런 돈을 통해서 아마 뭐라고 그럴까요? 벌써 부자가 되어졌겠죠. 참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손에 흙 묻히지 않고 물 묻히지 않고 그렇게 보란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나봇은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 나도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딱지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모습을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을 통해서 나봇이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정말 이게 엄청나게 화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불쾌한 겁니다.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리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지금 마음에는 화가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입을 확 뒤집어 쓰고 딱 뒤돌아가지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나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어린애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좀 달라고 그랬는데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달라고 하는 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안 먹어 그러죠. 지금 여러분이 아합 왕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정말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성향의 사람,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인 아이와 같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등장이 되고 있어요. 자, 20장 43절 한번 보세요. 20장 43절 말씀을 보더라도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그 모습, 정말 불쾌하고 화가 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어떤 모습입니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아람의 왕을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당신 스스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풀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재난을 예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왕은 완전히 패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당신 생명도 빼앗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아합 왕은요 화를 냈어요. 그래서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불쾌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에 그것을 충고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이 성향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행동을 누가 지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얻게 되어지면은 막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못 참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게 자기 남편이 이상해요.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도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뒤돌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그럽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에 아하방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옆에 말이야 우리 왕궁 옆에 그 포도원 하나 있잖아. 지금 우리 왕궁 지금 확장을 해야 돼서 다른 땅은 내가 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 땅을 채소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좋은 땅도 내가 주겠다.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후하게 내가 쳐줄 테니까 현금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내게 팔라고. 아니 왕인 내가 그렇게 부탁하면 다른 사람들 다 들어줬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주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내가 듣고 보니까 이게 남편이 왕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화가 난대요. 여러분 그렇죠. 남편이 화가 나면 어때요? 아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참 성숙이 돼서 그러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화가 나면 저도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모가 절대 교회 일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말고 나에게 알리려고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내가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난 것은 스스로 어떻게 내가 절제를 하겠는데 아내가 화가 나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를 제가 관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모략을 세우는데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은 마음 푸시고 와서 좀 식사나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을 펼칩니다. 지금 나봇의 포도는 왕궁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냐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성읍에서 금식을 선포를 하고 이 나봇을 불러다가 높은 곳에 앉힌 다음에 불량자 2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고발해라. 그리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모략의 편지를 왕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성읍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통석이에요. 전부 다 이 이세벨과 한 통속이 되어져 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편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국가적 재앙을 만났을 때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기근과 또는 태풍의 어떤 지진 이런 국가적 재앙이 일어나면은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정말 이 금식을 선포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또는 왕을 모욕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거든요. 자, 그 성읍에서 실질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곳에 올려놨습니다. 그 나봇을 불러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성읍에서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참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그들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그 사람들은 참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가혹한 형벌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자기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독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를 더 붙였어요. 하나님과 왕을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을 모독해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똑같이 이제 처벌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두 사람의 남자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지는데 이 불량자, 이 두 사람, 이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불량자 두 사람이 나봇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 물질의 유혹을 그는 다 뿌리치고 오로지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땅을 그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계략은 이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왕을 그런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 보기에는 정말 신앙심이 동독한 사람 같지? 너희들 볼 때는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 같지만 아니야. 이 사람의 실상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론몰이 하게 되어지는 거, 여론몰이 하는 것이고, 나봇의 정말, 나봇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봇의 실상,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위선자라라고 그렇게 몰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성읍 밖으로 이 나봇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나봇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마녀사냥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이, 정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정말 여론몰이에 몰매를 맞고 그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왕궁에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자기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보 됐어요. 나봇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이 차지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행차를 꾸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도원으로 내려가는데, 자, 성경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아합 왕만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그 포도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21장 16절 한번 보세요. 21장 16절 보시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니, 지금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자, 또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포도원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너도 빨리 그곳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나의 말을 그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되어질까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아합 왕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갑자기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사리 분별력이 없으니까 알 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꼼지락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너 뭐해? 그러면은 얘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요. 훅!
깜짝 놀래거든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깜짝 화들짝 놀라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아하방도 그랬을 거예요. 기분 좋게 내려갔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했는데, 이제 내가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고 말이에요. 속을 얼마나 끓였습니까? 그런데 기분 좋게 내려갔는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네요.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봤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하방과 정말 상극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대적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왼수 같은 사람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방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당신이 나봇을 죽이고 저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했는데, 자, 나봇이 흘린 당신이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게 되어졌는데 당신의 피도 개들이 핥게 되어질 것이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하방이 전투를 하다가 이 전쟁터에서 그가 숨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마차에, 그 왕의 병거에 피가 너무 흥건히 적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를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서 닦아내냐면은 성읍 밖에서 그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어요. 그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 피를 닦아내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나봇이 피를 흘린 장소였어요.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닦은 곳에서 아하방의 피를 핥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그렇게 음모를 계략을 펴서 네가 죽였는데 하나님은 너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냥 나 한 사람 죽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아하방의 가문 전체가 완전히 이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냐면 그 성읍에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선고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끔찍한 그런 선고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하방은 다른 사람의 말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엘리야만큼은 누군지 알아요.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무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당신 다음 전쟁에서는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는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하방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하방이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는 늘상 막 자기를 책망하는 말을 들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완전히 회개합니다. 막 옷을 찢는 행위를 보여주죠. 굵은 배로 몸을 그가 칭칭 감게 되어집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에 눕게 되어지고 풀이 죽어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지만은 유예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의 아하방의 모습을 겸비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에게 굴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지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가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전해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전혀 말씀을 그는 듣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그가
굴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 집안의 그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합왕의 죽음과 동시에 그 집안이 멸망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유예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유예시켜서 그 아들 때에, 그래서 만 14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세대에 이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의 전 집안이, 그리고 이세벨을 포함한 이 아합 왕의 집안이 몰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청년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 저는 이런 표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이 악한 사람이 좀 금식하고 그리고 배옷 입고 조금 뭡니까? 그가 풀이 죽어 다닌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십니까?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마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어요. 아합 왕은 정말 즐거움으로 이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에 또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죠. 누가 내려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내려가고 있죠. 근데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요, 20장과 21장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포도원을 얻게 되어졌을 때 또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합 왕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마다 그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합 왕, 그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아람의 왕을 살려주는 것은 공개적인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렇지만은 나봇을 죽이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봤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외에는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정말 승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때마다 선지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가 불같이 화를 낼 때에는 그는 실수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재앙을 그는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그가 금식하게 되어질 때에, 그가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때 그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그 재앙을 유예시키는 거죠. 유보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그 모든 일조차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가는 곳마다 선지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를 그는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청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정말 우리가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자,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